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 후 부딪힌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것은 가정 문제였다. 출국 후 꼭 열흘째 되던 날, 아내는 할 말이 있노라며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했다. 나는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좋은 이야기겠거니 생각하고 아내가 이끄는 대로 갔다. 그러나 아내가 제기한 문제는 전혀 예상 밖으로 심각했다. 그것은 이혼이었다. 아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내가 추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말했다. 자기로서는 내가 가는 길과 내가 추구하는 이상에 더 이상 보조를 맞출 수가 없노라는 것이었다. 아내는 부잣집에서 편히 자라 빈민운동인이 민주투쟁인이 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 헤어져 평범한 여성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했다. 나는 처음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내를 설득하려고만 애썼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간 오죽이나 고생을 시켰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나도 감옥에 있는 동안 당신과 아이들을 너무 고생시킨 일에 대해 반성했으니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러나 아내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미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당신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애쓴다 한들 빈민촌은 빈민촌이지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당신이 가정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삽시다. 미국으로 가서 당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때 한국으로 와서 다시 일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 상태로 있으면서 잘해보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택일하세요. 가정이냐, 빈민촌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여보, 활빈 선교는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미국으로 갈 수 있겠어요? 나처럼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은 일 속에 가정이 있어야지 일을 떠나 가정을 살리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제 말은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일을 살리고 대신 나와 아이들은 놓아달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내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잘 기를 테니 당신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은 미국에서 자리 잡아 살고 있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살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함께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혼해달라는 요구였다. 나는 여러 날을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다. 내가 가정을 살리려고 청계천 빈민촌을 떠나 미국으로 갈 수 있을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주민들이 내게 베풀었던 정성이 어떠했던가. 특히 나의 추록을 위해 40일간 철야 기도했던 일이며 온 교우들이 사흘씩 돌아가며 금식기도 드렸던 일들을 생각하면 추록하자마자 그들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깨뜨릴 수도 없는 터였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아내를 설득하려고 애썼으나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몇 달간의 실랑이 끝에 아내는 아들 동혁이와 딸 은송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아내는 그렇게 떠난 이후로 완전히 소식을 끊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런 중에도 세월은 흘러 6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미국에서 엽서 한 장이 왔다.
내 쪽 주소만 씌어 있고 미국 쪽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다. 내용인즉 저는 미국에 온 후로 그간의 채혼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새 아버지에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고 그쪽에서도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냥 어리벙벙해져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게 되었나? 그리고 엽서를 바람결에 날려버리고는 산으로 올라갔다. 그 후 나는 아내에 대해서는 잊고 두 아이에 대해서만 기도했다. 내가 정치범 신분으로 묶여 있어 미국으로 갈 수도 없는 처지였지만 미국으로 간다 한들 그 넓은 땅에서 아이들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그냥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할 따름이었다. 공동체 마을인 둘의 마을을 시작한 이후로도 어딘가에 보호자가 없다는 아이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달려가서 데려왔다. 그러고는 기도실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손을 잡고 기도드리곤 했다. 예수님, 저는 둘의 마을에서 이 아이를 잘 돌볼 테니 예수님은 미국 땅에 있는 동혁이 은송이 남매를 잘 돌봐주시옵소서. 나는 그들에게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나는 다만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보고 싶고 염려스러워 예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기를 기도드릴 따름이었다.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려면 그냥 기도만 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 나도 무언가 그에 상응하는 실천을 해야 될 듯 싶기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둘의 마을로 데려와서는 돌볼 마음을 먹은 것이었다.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사면을 받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미국으로 가던 첫 번째 여행 때부터 비행기에 타자마자 좌석에 앉으면 먼저 드리는 기도가 있었다. 예수님, 이번 미국 여행에서 아이들을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막상 미국에 닿으면 그 넓은 땅에서 아이들을 찾기란 어려웠다. 뉴욕 어느 곳에 있다는 말만 풍문으로 듣고 뉴욕 지역으로 갈 기회를 마련해 여러 방면으로 아이들의 소재를 찾으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끝내 만나지 못하고 한국으로 되돌아올 때는 마음이 스산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솟아오를 때면 두통이 생기고 가슴을 예리한 바늘로 찔리는 듯 아픔을 느끼곤 했다. 아이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혹 흑인촌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진 않을까? 병들지는 않았을까? 의붓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아이들이 구박당하진 않을까? 생각은 염려를 낳았고 염려는 통증을 낳았다. 그렇게 헤어진 지 14년이 흘렀을 때 미국으로부터 긴 전보문이 날아왔다. 그날은 성탄절을 사흘 앞둔 날이었다. 둘째 은송이가 병들어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를 찾으니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성탄절 예배를 끝내자마자 김포공항으로 달려갔다. 무조건 빨리 가는 비행기를 타고는 전보문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다. 미국 동부의 대서양 바닷가에 있는 플로리다주의 올랜도란 도시였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 입구에서 은송이 엄마를 만났다. 나를 보고 주춤 놀라더니 말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애들을 만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좀 듣고 만나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프기에 입원까지 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병든 아이를 오진해서 그냥 신경이 날카로운 걸로만 알고 두었더니 학교에서 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입원시켰더니 높은 열에 시달리고 헛소리를 하면서 서울 대디를 자꾸만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죠. 평소에는 서울 아버지란 말은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잘 지냈었는데 병중에 헛소리를 하며 서울 아버지를 찾는 걸 보니 평소에도 서울에 있는 친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었던 게로구나. 내가 중간에 들어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전보를 쳤습니다. 연말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인정 없는 아버지라고만 생각하고 화가 나서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일을 사과드립니다. 예, 나도 책임이 크죠. 좌우지간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아이부터 만나봅시다. 병실로 들어갔더니 아들이 병상 곁에 앉아 있고 딸은 잠들어 있었다. 머리맡으로 다가가 불렀다. 은송아, 서울에서 아버지가 왔다.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뜬 은송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 데디, 오셨군요. 저를 보러 오셨죠? 미국에 다른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저를 보러 오신 거죠? 그럼 이 연말에 바쁜데 다른 일로 미국에 왜 오겠니? 네가 아프다기에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보러 온 게다. 데디, I feel happy. 행복해요. 그래, 네가 해피하다니까 나도 해피하다. 얼른 회복돼 아빠하고 여행도 다니며 즐거운 시간 보내자꾸나. 그래요, 데디. 이제 일어날 거예요. 옛날에 오빠와 저 데리고 서울 창경원에 갔던 일 기억나세요? 그때 날 목마 태워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줬죠. 기억나세요? 아니야,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난 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희들과 헤어지던 때가 네 나이 2~3살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기억이 나니? 나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스텝파더 계부가요. 우리에게 허트 상처를 주면요. 오빠가 날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다른 방에서 오빠가 내게 말해줬어요. 서울에 있는 데디는 스텝파더하고 다르다고요. 소프트 부드럽고 젠틀 자상하시다고요. 옛날에 우릴 데리고 창경원 동물원도 가줬고 너를 목마도 태워줬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셨다고 말해줬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파 할 말을 잃었다. 가슴이 메고 눈물이 나서 눈앞에 딸이 잘 보이지를 않았다. 그래, 너희들 고생했구나. 이제부터 잘하자꾸나. 은송이 네가 회복되거든 창경원이 문제냐? 디즈니랜드도 가고 그랜드 캐니언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얼마든지 사 먹자꾸나. 나는 딸 곁에 있는 아들 동혁에게 말했다. 동혁아, 너희들을 만나니 너무나 행복하구나.
너희들은 그동안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니? 난 너희들이 보고 싶어 예수님께 기도했었다. 예수님, 미국에 있는 아들 동혁이와 딸 은송이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단다. 아버지,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나와 은송이도 한국 아버지를 만나 단 며칠만이라도 같이 살아보게 해달라고 밤에 태평양 쪽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었어요. 그래, 그 말 들으니 가슴이 아프구나. 이제 만나게 됐으니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게야. 데디, 난 지금 한국인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인데요. 그래, 훌륭하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한 학생이 나에게 물었어요. Do you know Reverend 진홍 킴? 너 김진홍 목사라고 아니? He is great man. 그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 그래서 너는 뭐라고 대답했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못 들은 척 했죠. 그래, 너희들 고생했구나. 지금이라도 너희를 만나게 됐으니 너희에게 도움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니? 그 말에 아들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가볍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다른 도움은 없어도 돼요. 저는 다만 친구들에게 패스터 진홍 킴 is my father. 김진홍 목사는 나의 아버지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채널, 통로만 오픈 열어주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미듯 아팠다. 그 자리에서 뭐라 할 말이 없었다. 그래, 이제부터나마 잘해보자꾸나. 그렇게만 이루고는 호텔로 갔다. 호텔방에 들어가 침대 커버를 벗겨 뒤집어 쓴 채 나는 무작정 훌쩍훌쩍 울었다. 지난 20여 년간 디디고 섰던 발판이 무너지는 듯 했다. 내가 그간에 무엇을 했을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빈민촌에 들어가 살고 빈민촌이 철거되자 농촌으로 함께 들어가 바다를 개간하고 두레마을을 세우는 등등 지난 세월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여겨졌다. 내 아들, 딸은 미국 땅에서 병들고 기죽어 살아온 마당에 나는 무얼 하고 살아왔나. 내가 그동안 펼쳐온 사업들이 모두 공연한 일들처럼 생각됐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 한국에서 하던 일들을 모두 그만두고 미국으로 와서 아들, 딸의 아버지 노릇이나 잘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두레마을도 그만두고 교회도 후임에게 물려주고 미국으로 와서 세탁소를 하든지 식품 가게를 운영하든지 하며 그간 못했던 아버지 노릇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밤을 새우다가 새벽녘에 성경을 펼쳐 읽었다. 구약성서 열왕기 상편 19장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용기를 잃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고는 문득 깨닫는 바가 있었다.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살아온 세월인데 이제 와서 주저앉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다. 열왕기 상편 18장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온 나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리고 그는 우상을 숭배하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그들을 일거에 숙청했다. 그때 그의 영적 권위는 온 나라에 두루 미쳤다. 그러나 다음 장인 19장에서 그는 용기가 떨어지고 좌절을 느끼어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했다. 이유인즉 바알 선지자들의 뒤에서 영향력을 행세하던 왕후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길 네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해쳤지? 내일은 네가 죽을 차례다 라고 전해왔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만 겁이 나서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길에 나섰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걸은 후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구하기를 죽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나님, 저로 죽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실패자고 낙오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있을 의욕도 보람도 없습니다. 그냥 하늘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낙심한 자리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다가 잠이 들었을 때 하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상을 마련해 두고는 그에게 이르길 일어나 먹고 마셔라.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네 편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또 이르길 네가 앞으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용기를 주었다. 이에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사명자로서의 길을 다시 가기 시작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힘을 얻었다. 엘리야가 그날 밤 받았던 그 상이 오늘 내 머리맡에도 마련되어 있거니 그때의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오늘 나에게는 말씀의 힘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임하여 있거니 생각했다. 성경에서 떡은 통상 말씀을 상징하고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엘리야의 머리맡에 마련되었던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마련되었던 상이 오늘 나에게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다가왔다고 여기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더욱 힘을 내어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했다.